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여기 수만 명이 나오는데 영어에 만의 어원이 많은 수를 나타낸다고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사이에 소문을 들은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편을 들거나 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섞여서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 모여든 무리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위선, 마태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누가는 본절에서 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룩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나쁜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나쁜 의미라고 합니다. 조심하라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여서 피하라는 뜻인데 마음을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자세히 살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 즉 배우들처럼 가면을 쓰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거짓 경건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계속되어 언급되는 것으로 앞으로 험난한 박해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숨겨진 것은 반대자들의 사악함, 제자들의 충성심이나 비겁함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벗겨지고 알려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귀속말로 유대에 해당해 있던 교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통역하는 자에게 귀속말로 전하면 그는 큰 소리로 천주에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귀속말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두운 데서 엄밀하게 마치 귀속으로 듣는 것처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해를 받더라도 지붕 위에 올라서서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고 선포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2절,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말하라와 선포하라는 부정강금 명령법으로서도 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금의 있게 전하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영혼이 나오죠. 몸 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박해가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은 마지막 한날 때에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고 인자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언제나 두려워하라는 뜻인데 마귀에게는 죽이는 권세가 있어도 멸하는 권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아사리온이 나오죠. 로마에 대한 헬라어 지소사형이고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비리로서 지켜주시기 때문인데요.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 하는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새보다 훨씬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간은 더욱 더하다. 머리카락까지 세칠 정도로 섬세하시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죠. 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17절에서 31절의 주제인 박해하에서 인내라고 하라는 사상을 총괄하고 있는데 나를 시인하며 문자적으로는 내 안에 시인, 즉 고백을 하며 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시인하라. 여기에서 안에는 고백의 기초가 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시인하는 자와 시인받는 자가 일치가 되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입술로 인정하는 범주를 벗어나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시인하는 자는 그 신하에 그 안에 몸을 입을 수 있는 자이다. 이 밖에도 시인한다는 말은 맹세하거나 약속하다, 죄를 고백하다 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과 사도행전 7장 17절에도 나오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고요. 인정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 요한복음 1장 20절, 사도행전 23장 8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비교로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엄성과 권위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의 충성된 모든 종들에 대한 부적인 배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가 나오죠. 전자는 세상 법정, 후자는 하늘 법정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법정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즉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사자들이 늘어선 대법정 앞에서를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법정에서 고백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하늘 법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시지만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고 지상에서 부인한 자를 위해서는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엄숙하고 진지하고 필연적인 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 또는 그 권세와 위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심하게 비방 또는 해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분류되고 있죠. 첫째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독,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비천하게 태어났다 등의 말을 하면서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막으려고 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관하시고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 충만하게 대속사업을 완성하셨으므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오죠.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결코 용서받음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